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물욕의 신청을 위하여 내 자신을 진술하다. 그리스도의 눈은 저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이 안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그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입니다. 바울은 그 동족 유대인들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자신은 동족을 위한 큰 슬픔이 있고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갖고 있는 이 고통과 슬픔, 과연 그런 건 어떤 것일까요? 그들이 이 유대인들이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또 그로 인해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며 고통을 느끼고 있는 바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 마음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 이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생명을 얻지 못하며 사망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동족을 위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그것을 달게 받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마음, 바울의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 가깝게 있는 우리 가족들, 또 이웃들, 또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이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바울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자, 바울의 동족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우리 4절 말씀을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동족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고 참된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잘나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옳아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기에
그들이 선민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부르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런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백성으로서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4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불렀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동행하셨습니다. 그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이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 내용들이 쭉 나와요. 기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430년간 애굽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출애굽을 해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험난하고 힘든 애굽 생활, 또 험난한 광야 생활이었지만 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나서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하는 영광을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것을 보았어요.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것도 보았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여리고성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보았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영광을 함께 바라보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두 돌판에 계명을 새겨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모세의 율법이고 십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이에요. 이것 말고도 많은 율법의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율법이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던 거예요. 네 번째는 이들에게는 참된 예배가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된 예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이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여기서 너희는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우리는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무슨 말인고 하니 유대인들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겁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예배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이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지만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모두 참된 예배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예배의 대상을 안다고 참되게 예배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예배의 대상을 알고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매주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는 새벽 예배도 드리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참된 예배를 저절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합니다. 성령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드려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예배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돼 있어요.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이삭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그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너를 창대하게 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이 동일한 약속, 야곱에게도 이 약속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할 때에 모세는 이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생활할 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린다고 하셨어요. 그때 모세는 이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창대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백성을 쓸어버리면 이방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이 약속을 근거로 모세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는 계획을 변경하신 일도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잘하든 못하든 거의 다 잘못됐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어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받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은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떤 실수를 범해도 어떤 잘못을 범해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의지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오늘 9절 말씀, 본문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은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왜 이게 어떤 한 가정의 한 개인에게 주신 약속이지 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또 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분명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할 것이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하시고 이 약속은 분명히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가 아브라함 몇 살 때였습니까? 75세였을 때예요. 그런데 분명히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75세에 약속을 주셨는데 24년이 지나도록 아들 하나 주시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아들을 안 주시네. 그러면서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엘리에셀이 아니다. 분명히 아들을 줄 것이다. 이 아브라함이 첩 하가를 통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또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99세가 되던 해에 다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명년 이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년 이맘때쯤에 사라에게 분명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때 사라의 나이는 89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였고
이때는 이미 사라의 태가 닫힌 상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2021년도가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나요? 저는 이 교회를 세울 때, 이제 교회를 세운 지가 이제 3년, 4년째 접어들잖아요. 교회를 세울 때, 그때 이제 성북교회라는 곳에 부목사로 있을 때, 새해가 시작되면서 말씀 카드를 뽑아요. 근데 그 해에 딱 주신 말씀이 뭐였냐? 이제 개척을 제가 하기로 마음 먹고 예배 때 이제 말씀 카드를 뽑았는데 그 해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이었어요. 어떤 말씀? 이런 말씀 잘 들어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이제 그 해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개척을 해야 되는가, 어디 청빙을 해야 되는가 굉장히 고민하며 기도할 때인데 하나님 그 해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거예요. 그 땅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하나님께서 귀농하라고 하시는 건가? 농사지으라고 하시는 건가? 시골 교회로 보내시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개척하게 되면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농사 짓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일구는 거예요. 100배나 얻게 하셨다. 수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복을 주시고 창대하게 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시겠다. 분명 100배나 얻게 하셨는데 교회가 이제 4년째를 접어들면서 아직 100배를 이루지는 못했어요. 이 숫자상으로 이게 딱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분명히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코로나로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교회가 계속 부흥하게 하시고 열매들을 얻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 이 가정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이 내년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100배나 결실을 얻게 하겠다.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약속의 말씀은 어떤 겁니까?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어떤 약속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게 대단하고 거창한 게 아니라 어찌 보면 그 가정에게 말씀하신 거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창세기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첫째 아들에게 장자권이 있었고 다른 아들들보다 장자를 굉장히 중요시했고 장자에게 더 많은 복을 주고 더 많은 유산을 물려줍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꼭 첫째 아들이라고 장자권을 얻고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그랬죠. 야곱과 에서 중에 누가 장자입니까? 에서가 장자였지만 장자의 축복은 누가 받아요? 야곱이 받아요.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누가 장자였어요? 루벤이 장자였지만 누가 더 많은 축복을 받습니까? 요셉이 더 많이 받아요. 여러분,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는데 누가 장자였습니까? 므낫세가 장자였지만 에브라임이 더 많은 복을 받아요.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오늘 1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왜 첫째가 아니라 둘째가 더 많이 사랑을 받습니까? 더 많이 복을 받습니까?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13절에서는 야곱을 에서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13절만 딱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에게 더 축복하시는 거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불의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공정하지 못한 분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불의하냐 의로우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정하냐 불공정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는 토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토기인 우리들이 토기장이에게 빠질 수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따질 수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야 할 뿐이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비와 긍휼을 구할 뿐인 것이지 감나와라 배나와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야곱을 사랑하고 왜 에서는 미워합니까? 왜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을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1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을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12절에 이런 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택하심에 따라 되는 것이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부르심에 그저 순종하며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였으니,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우리가 누구는 왜 불쌍히 여기고 누구는 왜 긍휼히 여깁니까?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의구심의 질문을 던질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은데 왜 떵떵거리고 잘 삽니까? 저 사람은 맨날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는지는 않고 골프 치러 다니고 등산 다니고 오맛 좋은 거 먹고 다니고 하면 저 사람에게 왜 건강을 주시고 나는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도 건강도 안 주시고 이게 뭡니까? 라고 따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그런 반론이나 아무런 그런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 우린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17절에 보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여러분, 바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입니까?
엄청 완악한 사람입니다. 못된 인간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야 되는데 끝까지 10가지 재앙을 맞으면서도 내보내지 않는 완악하고 강팍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관점에서는 굉장히 악한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일 것이다.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던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어야 된다는 것. 왜 바로와 같은 사람을 택합니까?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종은 부분만 보고 주인은 전체를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전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종은 그 부분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종한테 어떤 명령을 내릴 때 종은 그걸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인은 전체를 보고 지시하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부분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하실 때 우리 부분만 보고서는 하나님 왜 이거 해야 됩니까?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체를 보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택하셨는가 의구심이 들기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기가 뭡니까? 불순종이에요. 그들의 취미가 뭡니까? 우상 숭배예요. 왜 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겁니까? 그들에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께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아브라함, 모세, 야곱, 요셉,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다 한 사람 한 사람 면밀하게 보면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혈기를 다스리지 못했잖아요. 야곱의 그 이름 뜻이 뭡니까?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아닙니까? 요셉, 교만하고 꿈꾸는 거 자랑했던 사람. 아브라함도 인간적으로 그 아내를 누이라고 막 속였던 사람. 인간적인 볼 땐 다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을 불러서 세우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슬쩍 보세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으세요? 저를 한번 봐보죠. 대단한 사람인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사용하신 걸까요? 우리가 뭔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특별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도 하나님께서 놀랍고 크신 일을 이루셨어요. 바로라는 그런 완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던 겁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또 부르신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체를 보십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지구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지구에 비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작고 연약한 미물입니까? 그런 우리들이 왜 그런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따져 물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까지의 역사, 앞으로도 영원한 그 역사를 볼 때 우리라는 사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얼마나 정말 작은 점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택하시고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때 우리가 하는 일들은 정말 점에 불과한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또 전체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믿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작은 한 사람의 순종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작은 한 사람이 순종할 때 그게 뭐가 대단해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한 사람의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전체를 보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우리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성원교회를 세우기 위해 부르셨어요. 아멘. 우리의 작은 순종 하나하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또 그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를 바라보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